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뭘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먼저 세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텐트,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살아요. 심지어 이 백향목궁은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두로 왕이 이제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공과 모든 사람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지어줬어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 짓지도 않은 이런 집에서 너무나도 자기는 잘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며 모든 원수,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다윗 왕이 궁궐 안에서 평안히 사는 그런 은혜의 때가, 평강의 때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제 평안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려고 들게 되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돈 남고 시간 남으면 뭐 한다 그래요? 반드시 타락해요. 범죄예요. 돈 남고 시간 남으면 타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평안한 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건 성막, 즉 텐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막, 텐트는 어떤 시설입니까? 임시 거주 시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의 그 백향목궁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가시방석 같은 거죠. 그게 편안하고 좋고 안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가시방석과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그저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했다는 건 여기서 드러나요. 바로 평안한 때에, 어려울 때야, 힘들 때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죠. 그러나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했어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보기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으로부터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그냥 안타까운 것처럼 표현만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나단과 상의하는 거죠.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단과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나단도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거예요. 누가 봐도 선하고 합당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나단도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게 뭐겠어요?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리십시오, 이거죠.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쭉 6절 7절에 이르기까지, 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가운데 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그러니까 즉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즉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고 익숙한 이야기라서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말했다라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렸기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막 수탈해 가면서 수탈해 간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역사 내내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거예요. 우리가 때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는 게 있죠. 바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적대시합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고 복음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단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셔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일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마음은 값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냐? 다윗의 그 마음의 귀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귀했으나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왜 달라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육적인 것까지밖에 미치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육적인 것까지밖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영이시죠. 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산다면 하나님에게도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건물의 집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건물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집에서 눕고 쉬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좋은 집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집이 좋다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좋은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 데는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왕의 최고의 업적은 항상 무엇으로 드러나요? 건축물로 드러나죠. 이 당시에 왕의 그 힘, 권력, 부의 상징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왕궁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짓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지어요?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로왕 히람을 보내서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보내주고 석수를 보내주고 또 철공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죠. 그러니 다윗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위대하게 건설한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을 정말 크고 화려하게 다윗이 지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다윗의 업적이 되죠. 다윗의 공로가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서원하는 것들이 있죠.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서원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서원하고 덤벼들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헌신,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육적인 어떤 것들, 그게 심지어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크고 위엄 있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유럽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유적들이 뭐예요? 성당들이죠. 성당.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잘 건축해놨어요. 수백 년 또 아니요 1000년 이상 된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고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유적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아요. 그저 구경거리가 되어 구경하고 지나가는 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술집으로 팔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건물 짓는 것에 막 열을 올리다가 이제는 그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요즘 어디에 제일 잘 팔려나가는 줄 아세요? 이단들에게 제일 잘 팔려나가요. 이단들이 비싸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그 비싼 값에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했던 한 교회가 있어요. 영종도에 한 교회가 있어요.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매스컴을 탄 게 아니라 교회를 카페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는 카페가 되어 카페 교회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주말이면 줄을 이어 그 카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하나님을 위한 찬양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건물,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건축이에요? 자기들의 업적을 위한 건축이지요. 자기들의 업적을 위한 건축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이루어야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곳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삐까번쩍한 성전 건물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육적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영이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만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은 휘황찬란하거나 사람의 기준으로 멋지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겉에서 보면 거무튀튀한 수달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 또 천으로 덮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성막이었어요. 텐트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왜 나를 위한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가 월세로 있다 보니까 어디 전세로 혹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경매라도 나오는 것을 어떻게 싸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가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갖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다 그랬죠. 그러니 헛된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몇 시간은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핵심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업적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 다윗의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정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건 정말 미미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쭉 설명하는 게 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하였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을 따르던 데에서 즉 양치던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고 하여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다윗이 왕이 될 상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내가 가는 곳에서 또 내가가 나오죠. 본문에 내가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전쟁에 능하여 그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러므로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다윗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한 곳을 정하여 심었다라는 거죠. 그 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옮겨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 사사가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다. 사사가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 때는 어떠했어요? 반복이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런데 또다시 범죄하고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 쳐서 징계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죠.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집이 있는데요. 백향목궁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짓겠다는 집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집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집,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다윗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예언은 중의적이에요. 예언은 중의적이라고 그랬죠. 가까이 이루어질 일과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질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요. 그래서 내 씨라고 할 때 이 내 씨는 누구를 말해요? 내 뒤에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뒤에 세워. 바로 당장 다윗 다음에는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의 진정한 의미, 솔로몬은 예표적에 불과하고 진정한 다윗의 시, 다윗 뒤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실 이는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임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은 그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짓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씨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그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이 집은 무엇을 말해요? 당장에는 솔로몬을 통해 지어질 성전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건 예표적인 거예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도 예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짓고자 하는 집,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몸된 성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집을 짓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즉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 고작 눈에 보이는 교회죠. 고작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대단하게 여기고 신봉하며 살아가요. 유대인들도 그러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잖아요. 그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허물어졌죠.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허물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짓는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원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솔로몬이 그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되시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 한 것처럼은 하지 않는다. 그가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를 영원히 폐위시키지는 않는다. 즉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울의 왕조는 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가 서게 됐고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해야만 해요. 왜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지켜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영원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다윗에게는 뭐예요? 내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럼 다윗은 뭘 해야 돼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은혜의 누림이에요. 은혜의 누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 하면 어떤 왕이에요? 찬양의 왕이죠. 다윗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쳤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래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억지로 성전을 짓죠. 제가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사님 밑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대요. 선교지에 혼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대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할 때 선교지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 꼭 혼자서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은 교회가 뭐라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거하실 수 있는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일 장소는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구속사로 흐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루어가는 이 구속사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갈 수도 있고, 지지부진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오히려 지지부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은혜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